임금님, 옆에 배신자가 있어요. 오랜 가뭄에 백성의 뼈마저 말라가던 날, 백성을 위해 기우제를 올리러 산사를 찾은 임금의 행차가 산속 암자에 닿자마자 7살 동자승이 가마 앞을 막아섰습니다. 임금 옆의 대신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병조판서 박승도는 당장 저 아이를 끌어내라며 불같이 호통을 쳤습니다. 그런데 임금은 아이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거짓이 없는 맑디 맑은 눈. 과연 이 어린 동자승은 무엇을 보았던 것일까요? 그리고 임금 곁에 숨어 있다는 배신자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신다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지독한 가뭄 속 산사로 향한 임금의 첫 발걸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디 산천초목만 타들어 갔겠습니까? 지독한 가뭄의 논바닥은 거북이 등껍질 마냥 쩍쩍 갈라지고 개울가에는 미처 물길을 따라가지 못한 물고기들이 하얗게 배를 드러낸 채 썩어가는 악취만 진동했지요. 길가에 주저앉은 백성들은 기운이 없어 통곡조차 못하고 그저 먼지 풀풀 날리는 하늘만 뚫어지게 바라보며 마른 침을 삼킬 뿐이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 땅의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리도 가혹한 시련을 내리시는지 보는 이들의 가슴이 다 미어질 지경이었지요. 저 멀리 고갯마루에서 누런 흙먼지가 구름처럼 일더니 수백 명의 금군에 둘러싸인 임금의 가마가 위풍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뒤로는 병조판서 박승도가 기름기 흐르는 얼굴을 하고서 화려하기 짝이 없는 비단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말 위에 앉아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지요. 박승도가 말채찍을 탁탁 휘두르며 곁에 선 신복에게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가뭄이 심상치 않구나. 허나 이 비천한 것들이 굶어 죽든 말든 오늘 기우제만 무사히 넘기면 대업의 절반은 이룬 것이나 다름없느니라. 가마가 무구함 일주문 앞에 멈춰서고 임금이 무거운 발걸음을 떼어 바닥을 딛는 순간이었습니다. 느닷없이 근처 수풀이 좌르르 흔들리더니 7살 먹은 동자승 무념이가 쏜살같이 튀어나와 임금의 행차 앞길을 가로막고 서는 게 아니겠습니까? 무념이가 떼꾸정물 흐르는 손으로 머리를 긁적이다가 갑자기 눈을 부릅뜨고 박승도를 향해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깨석거라. 이 나쁜 할배야. 감히 누굴 속이려고 이 신성한 절에 발을 들이느냐. 무념이는 숨을 헉헉거리며 박승도의 번들거리는 가죽 장화 끝을 뚫어지게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매섭고 형형한지 장성한 장수들도 절로 뒷걸음질 칠 기세였지요. 무념이가 코를 킁킁거리며 박승도의 신발에 묻은 핏자국을 유심히 살피더니 옆에 서 있던 나무꾼의 지게 작대기를 뺏어 들고 박승도의 발등을 툭툭 쳤습니다. 이 신발 밑창에 묻은 게 다 백성들의 피눈물인 줄 아느냐. 부처님 발가락만큼이나 맑은 내 눈은 절대 못 속인다. 박승도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이놈 어디서 요망한 소리를 하느냐 라며 채찍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그 서슬퍼런 기세에 주변 사람들이 혼절할 듯 놀랐으나 무념이는 오히려 임금의 붉은 골룡포 자락을 두 손으로 꽉 붙잡고는 목청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임금님, 이 할배 말 믿지 마세요. 잡아먹으려고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저번에 제가 봤단 말이에요. 무념이가 임금의 소매를 흔들며 절박하게 외치자 임금의 눈썹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박승도를 다시 한번 노려보더니 침을 되뱉으며 그간 보았던 비밀을 만천하에 까발렸습니다. 어젯밤이었지요.
제가 부처님 불상 뒤에서 잠을 자는데 이 할배가 몰래 들어와서 숫돌에 칼을 쓱쓱 갈더라고요. 그러면서 내일이면 이 칼로 용의 목을 치리라 하고 혼잣말을 하는 걸 제가 똑똑히 들었단 말입니다.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무고한 마당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괴이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근처에서 기우제를 구경하던 나무꾼들은 들고 있던 지게를 바닥에 툭 떨어뜨리며 입을 벌렸고 안악들은 무서움에 아이의 눈을 가렸지요. 박승도의 신복들이 서둘러 칼자루에 손을 올리자 마당을 쓸던 노승들조차 빗자루를 든 채 석상처럼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박승도가 핏대를 세우며 전하, 저 어린 요물이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저를 모함하는 것이옵니다. 당장 목을 치셔야 하옵니다. 라고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박승도의 얼굴을 한 번 보고는 서늘한 손짓으로 그의 앞길을 막아 세웠습니다. 임금이 보검의 손잡이를 꽉 움켜쥐며 나직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일갈했습니다. 병판 어찌 그리 서두르는가? 아이의 말이 허황된 것인지 아닌지는 짐이 판단할 것이니 물러서게. 임금은 천천히 허리를 숙여 무념이와 눈높이를 맞추고는 아이의 떨리는 어깨를 커다란 손으로 가만히 감싸 안았습니다. 무념이는 겁에 질린 기색도 없이 임금의 귀에 입을 바짝 대고는 소매 안쪽에서 나는 기묘한 냄새를 콕 집어 말했지요. 임금님, 이 할배한테서 향냄새 말고 비릿한 쇠 냄새랑 피 냄새가 나요. 아까 제 손바닥에 닿은 저 비단 소매 안쪽에 분명히 날카로운 칼이 숨겨져 있을 거예요. 이때 무구함 주지 스님이 신발도 신지 못한 맨발로 달려 나와 바닥에 몸을 던지며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지 스님이 임금의 신발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눈물 섞인 목소리로 호소했지요. 전하,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 거짓을 말할 줄 모르는 아이옵니다. 무념이가 하는 말은 하늘이 내리는 경고이니 부디 아이의 목숨만은 살려주시옵고 그 깊은 뜻을 살펴주시옵소서. 임금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으나 박승도의 소매 끝이 가늘게 떨리는 것을 놓치지 않고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임금은 굳게 담은 입술을 달싹이더니 무념이를 지키고 선 금군들을 물러나게 하고는 법당을 향해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과인이 오늘 부처님께 비를 내려달라 빌러왔으나 비 대신 역적의 향기를 먼저 맡게 된 모양이구나. 법당 문이 거칠게 열리자 자욱한 향 연기가 임금의 얼굴을 덮었고 그 뒤를 따르는 박승도의 얼굴에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박승도는 소매 안쪽에 숨겨둔 단검의 차가운 감촉을 느끼며 속으로 이 어린 놈부터 죽여야겠다는 흉계를 꾸미고 있었지요. 법당 안으로 들어가는 박승도의 발걸음이 무거울 때마다 낡은 마룻바닥은 마치 비명을 지르듯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한편 법당 밖 마당에서는 박승도의 명령을 받은 사병들이 무념이를 에워싸고 창끝을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무념이는 겁도 없이 혀를 낼름 내밀며 창쟁이 아저씨들, 부처님이 다 보고 계신다 라며 호통을 쳤지요. 금군들과 사병들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아이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박승도의 신복 하나가 무념이의 입을 틀어막으려 거친 손을 뻗자 아이는 그 손을 콱 깨물어 버렸습니다. 아야 소리를 지르며 신복이 나동그라지는 순간 무구함 뒷산에서 까마귀 떼가 비명을 지르며 하늘로 솟구쳐 올랐지요. 그 불길한 날갯짓 소리에 백성들은 가슴을 졸이며 발을 굴렀고 암자 마당은 금방이라도 피바람이 불 것처럼 흉흉해졌습니다. 예불이 시작되자 고즈넉한 법당 안에는
목탁 두드리는 소리만 공허하게 울려 퍼졌고 박승도는 부처의 인자한 눈등 아래서 사리를 숨긴 채 위선적으로 고개를 깊숙이 숙이고 있었지요. 겉으로는 나라의 안녕을 비는 충신인 척했으나 그 소갈맹이는 시커멓게 타버린 숯검정보다 더 지독한 영모의 불길이 이글이글 일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승도가 속으로 내까리며 비릿하게 입술을 비틀었지요. 부처가 보고 있으면 어쩔 것이냐. 내일이면 이 나라의 주인은 내가 될 터인데. 관아 창고로 끌려간 무념은 차가운 클바닥에 짐짝처럼 팽개쳐졌으며 뒤따라 들어온 박승도의 수하들은 창고 벽의 창날을 벅벅 긁어대며 소름 끼치는 쇳소리를 내어 아이의 기를 죽이려 들었지요. 그 날카로운 소리가 어두컴컴한 창고 안에 메아리 칠 때마다 어린 무념의 가녀린 어깨는 낙엽마냥 파르르 떨리며 바닥에 바짝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답니다. 박승도의 신복이 낄낄거리며 창끝을 무념의 코앞까지 들이밀었습니다. 요망한 놈, 내 놈의 혀가 언제까지 놀려지나 보자꾸나. 무념은 어두컴컴한 창고 구석에서 무릎을 가슴팍까지 끌어안은 채 창살 너머로 보이는 일그러진 초승달을 바라보며 연신 마른 침만 꼴깍꼴깍 삼키고 있었지요. 밖에서 들려오는 파수병들의 거친 숨소리와 저 멀리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들어오니 7살 어린 가슴이 얼마나 졸아붙었을지 짐작이나 가시겠습니까? 무념이 창밖을 향해 가늘게 속삭였지요. 박승도의 신복은 창고 문을 군화발로 쾅 하고 걷어차며 이놈, 누구의 사주를 받고 임금을 능멸했느냐 라고 입박질렀고 아이의 머리 위로 천장에 쌓인 먼지가 눈송이처럼 하얗게 쏟아져 내렸지요. 그 서슬퍼런 호통에 쥐새끼 한 마리도 얼씬 못할 지경이었으나 무념은 눈가에 맺힌 눈물을 훔치며 입술을 꽉 깨물어 비명을 참아냈던 모양입니다. 신복이 무념의 멱살을 잡아채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당장 바른 대로 되지 못할까? 배후가 누구냐 말이다. 무념은 무서운 협박에도 대답 대신 가슴 속에 품고 있던 작은 염주알을 떨리는 손가락으로 하나씩 돌리며 스님에게 배운 신법을 떠올리려 애를 썼답니다. 입속으로 가느다란 연부를 외우는 아이의 모습은 거친 파도 앞에 위태롭게 서 있는 등불 같았으나 그 눈망울만큼은 여전히 밤하늘의 별처럼 맑고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아이가 눈을 질끈 감으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지요. 부처님, 제발 저 사람들의 마음속에 든 악귀를 쫓아주세요. 법당 앞마당에서는 주지 스님이 거적대기를 깔고 앉아 무념의 결백을 주장하며 밤새도록 절을 올리는 고행을 시작했으니 그 정성이 하늘에 닿을 듯 절절했지요. 늙은 스님의 굽은 등이 달빛 아래서 파르르 떨리는 것을 본 어린 승려들은 차마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함께 바닥에 엎드려 울음을 터뜨렸답니다. 주지 스님이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목이 메어 외쳤습니다. 전하, 저 아이는 제 목숨보다 소중한 제자이옵니다. 부디 아이의 결백을 믿어주시옵소서. 박승도는 임금의 침소 밖을 교활한 뱀마냥 서성이며 전하, 저 어린 요물의 헛소리에 현혹되지 마시고 당장 혀를 뽑아 기강을 바로잡으소서 라고 거듭 주장하며 임금을 강하게 압박했지요. 이 결은 굳게 닫힌 문 너머로 들려오는 박승도의 목소리에서 충성심보다는 조급함과 살기를 먼저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박승도가 짐짓 충성스러운 척 가증스럽게 말을 이었지요. 전하의 안위가 곧 나라의 안위이거늘 어찌 저런 미천한 것의 말을 귀담아 들으시나이까. 임금 이결은 등잔불 아래서 병서를 읽는 척했으나 사실 그 눈길은 글자 위에 머물지 못하고 자꾸만 무념이 언급했던
피 냄새와 향내를 떠올리며 정신이 아득해졌지요. 책장을 넘기는 이결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파르르 흔들리는 것을 보니 마음속에 이미 거대한 의구심의 파도가 치고 있는 게 아니었겠습니까? 이결이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어린아이가 어찌 병판의 소매 안쪽을 그리도 정확히 짚어냈단 말인가. 참으로 기이한 일이로다. 한밤중 창고 밖에서는 무념을 조용히 처리하기 위한 박승도 일당의 비밀스러운 논의가 오갔고 칼날을 숫돌에 슥슥하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무념의 귀에까지 닿았답니다. 그 소름 끼치는 금소금은 마치 저승사자가 명부를 넘기는 소리처럼 들려 창고 안에 갇힌 어린아이의 심장을 옥죄며 숨통을 막아오는 듯 했지요. 신복 하나가 숫돌에 칼을 갈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이 칼 한 번이면 저 꼬맹이의 혀도 조용해지겠지. 뒤탈 없이 깔끔하게 처리하세나. 무념은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것을 느끼면서도 무서움에 몸을 떨며 창고 바닥에 흙을 손가락으로 파내어 낮에 박승도의 소매에서 보았던 은밀한 문양을 그대로 그려 넣었지요. 손톱 밑에 흙이 박혀 피가 배어 나오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억 속에 박힌 그 불길한 무늬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땅 위에 새겨 넣고 있었답니다. 무념이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긁으며 굳게 다짐했지요. 전하가 오시면 이걸 보여드려야 해. 꼭 보여드려야 해. 무구함 뒤편 울창한 숲에서는 박승도가 몰래 매복시켜둔 사병들이 올빼미 울음소리를 신호 삼아 임금의 침소를 향해 서서히 거리를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몸을 숨긴 그들의 발소리는 낙엽 밟는 소리조차 나지 않을 만큼 은밀했으나 사방으로 퍼지는 살기는 숲속의 짐승들조차 숨을 죽이게 했지요. 우두머리 사병이 손짓으로 신호를 보내며 낮게 명령했습니다. 범이 잠든 틈을 타야 한다. 소리내는 자는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 주지 스님의 이마에서 흐른 핏방울이 법당 앞마당의 차가운 돌바닥을 붉게 적셨고 그 비통한 모습을 본 어린 승려들은 소매가 다 젖도록 흐느끼며 바닥을 쳤지요. 스님은 이미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도 제자를 지켜주지 못한 못난 스승의 죄를 탓하며 모진 바람에 흔들리는 등불처럼 위태롭게 불호를 외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님이 갈라진 목소리로 애처롭게 기도했지요. 무념아, 관세음보살, 부디 저 아이만은 살려주시옵소서. 박승도는 자신의 방에서 영모가 성공한 뒤에 조정 개편안을 붓으로 갈겼으며 아이를 죽인 뒤 주지 스님까지 요물과 공모했다는 죄를 씌워 멸문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요. 병판인 내가 조정을 장악하면 그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하리라 하며 비릿한 웃음을 짓는 박승도의 입가에는 오만함이 가득했답니다. 박승도가 붓을 던지듯 내려놓으며 가소롭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감히 내 대업을 방해해. 그 대가는 너희 모두의 목숨이다. 창고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서늘한 밤바람은 마치 저승사자의 차가운 숨결처럼 무념의 가녀린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갔지요. 아이는 몸을 최대한 웅크리며 스님과 임금을 속으로 불러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텅 빈 창고의 공허한 메아리와 파수꾼의 거친 기침 소리뿐이라 참으로 가슴 아픈 밤이었답니다. 무념이 덜덜 떨리는 몸을 감싸 안으며 나직히 읊조렸습니다. 정적만이 가득한 산사의 밤, 곧 터져 나올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기우제의 향내보다 더 진하고 무겁게 사방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깊은 산중의 삼경쌍경이라 하면 산짐승조차 숨을 죽이고 만물이 깊은 잠에 빠져들 무렵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임금 이결은 잠자리에 드는 대신
겹겹이 둘러친 내관들의 눈을 피해 야행복으로 갈아입고는 홀로 창고 뒷문으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발소리 하나 내지 않고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그 뒷모습에서는 한 나라의 군주로서 짊어진 고뇌와 진실을 향한 서슬퍼런 투지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듯했답니다. 창고 문 앞에 다다른 이결이 녹슬어 삐걱거리는 빗장을 조심스레 들어 올리자 서늘한 밤바람이 먼저 안으로 밀고 들어가 먼지 가득한 공기를 휘저어 놓았지요. 이결이 어둠을 뚫고 창고 구석으로 다가가니 볏짚 한 줌에 몸을 의지한 채 웅크리고 잠든 무념의 작은 몸뚱이가 보였답니다. 이결은 아이가 놀라 비명이라도 지를까 염려되어 커다란 손으로 무념의 입을 살며시 가리고는 다른 손으로 아이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흔들어 깨웠지요. 잠결에 눈을 비비던 무념은 눈앞에 선 임금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무서움에 떨던 기색은 어디 가고 반가움에 눈망울을 반짝이며 이결의 옷자락을 꽉 붙잡았습니다. 이결이 검지를 입술에 대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무념아, 놀라지 말거라. 네가 보았다는 그 일을 다시 한번 과인에게 말해줄 수 있겠느냐? 무념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갑자기 이결의 손바닥을 잡아 끌어 그 위에 박승도가 손가락으로 숫자를 세며 그렸던 궤적을 그대로 재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허공을 가르고 임금의 손바닥을 긁는 품이 예사롭지 않은 리듬을 타고 마치 귀신에 홀린 듯 신통방통하게 박승도의 몸짓을 그려내는 게 아니었겠습니까? 무념이 손가락을 쫙 폈다가 다시 오므리며 박승도의 거만한 태도를 흉내내니 이결은 눈앞에 박승도가 실제로 서 있는 듯한 착각마저 들 지경이었지요. 무념은 손가락 끝으로 창고 바닥을 가리키더니 몇 년 전 박승도가 법당을 중수한다는 핑계로 불상을 옮길 때 몰래 파놓았던 그 은밀한 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전하, 그 할배가 이 바닥 밑을 가리키며 여기다 묻어라 하고 명령을 내렸어요. 라며 아이가 바닥을 탕탕 두드리자 그 소리가 텅 빈 창고 안에 묘한 울림을 남겼지요. 당시 공사를 주관하며 시주를 아끼지 않았던 박승도의 자비로운 모습 뒤에 이런 흉측한 비밀이 도사리고 있었을 줄이야 누가 꿈엔들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결이 침을 삼키며 지켜보는 가운데 무념은 갑자기 목소리를 낮게 깔고 박승도의 비열한 어조를 똑같이 흉내내며 그가 했던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쌀 주머니마다 붉은 실로 묶인 것들은 모조리 산 너머 골짜기로 옮겨라. 한 톨도 남기지 말고 장부에는 흉년이라 썩어 없어졌다고 적으면 그만이니라. 아이의 입에서 나온 박승도의 비릿한 목소리는 창고 안의 냉기를 더욱 차갑게 얼어붙게 했고 그 소름 끼치는 연기는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었지요. 무념이 읊는 숫자와 곡식 주머니의 특징들은 이결이 그토록 찾으려 애썼으나 흔적조차 발견하지 못했던 실종된 굴량미의 행방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쌀 1000가마니를 100가마니라 속이고 나머지를 빼돌렸다니. 이결은 분노로 인해 전신이 부르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아이가 뱉은 숫자들을 하나하나 머릿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나라의 창고는 비어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급히 같은 곡식을 가로채 사병을 기르려 했다는 사실에 이결의 가슴은 불덩이를 삼킨 듯 뜨거워졌지요. 이결은 아이의 때 묻은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이 작은 동자승이야말로 탐욕으로 얼룩진 조정에서 하늘이 자신에게 보내준 유일하고도 맑은 증인임을 확신했습니다. 무념의 눈망울은 세상의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났으며 그 순수함이 거대한 악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에 이결은 묘한 위안을 얻기도 했던 모양입니다. 이결이 아이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단호하게 말했지요.
무념아, 네가 오늘 과인과 백성을 살렸구나. 참으로 장하고 고맙다. 그때였습니다. 창고 밖에서 갑자기 횃불의 붉은 일렁임이 벽면을 타고 들어오더니 멀리서 박승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창고 안을 샅샅이 뒤져라. 혹여나 쥐새끼 한 마리라도 얼씬거리는 자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목을 쳐도 좋다. 박승도의 명령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이결은 황급히 무념을 옆구리에 끼고 창고 구석에 쌓인 눅눅한 집더미 뒤로 몸을 숨겨 숨을 죽였지요. 무념은 긴박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이결의 귀에 입술을 바짝 대고는 평소 쥐들과 놀며 찾아냈던 법당 바닥에 헐거운 나무 판자 위치를 조심스레 알려주었습니다. 아이는 전하, 이 밑에 구멍이 있어요. 쥐들이 들락날락하는 곳인데 사람이 지나가도 남을 만큼 커요. 라며 손가락으로 판자 틈새를 콕 짚었지요. 밖에서는 박승도의 신복들이 창고 문을 열기 위해 열쇠를 맞추는 금속성 소리가 들려와 숨 막히는 긴장감이 볏짚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답니다. 이결이 아이의 안내를 받아 판자를 힘껏 들어 올리자 법당 중수 때 박승도가 사람들의 눈을 속여 몰래 파놓았던 깊고 어두운 지하 통로가 아가리를 벌리듯 나타났습니다. 눅눅한 흙내음과 곰팡이 냄새가 훅 끼쳐 올라왔으나 이결은 주저하지 않고 무념을 먼저 내려보낸 뒤 자신도 몸을 낮추어 그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지요. 판자가 다시 제자리로 덮이는 찰나 창고 문이 쾅 하고 열리며 박승도의 횃불이 허공을 휘저었으니 참으로 천운이 따랐다고 밖에 할 수 없었답니다. 지하 통로 안으로 내려간 우 사람은 허리를 잔뜩 굽힌 채 축축한 흙벽을 짚으며 어둠 속을 기어갔고 머리 위에서는 박승도의 장화가 바닥을 내리치는 둔탁한 진동이 그대로 전해졌지요. 어디로 숨었단 말이냐? 반드시 찾아내라. 라는 박승도의 호령이 천장을 울릴 때마다 흙가루가 이결의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무념은 이결의 소매를 꼭 붙잡은 채 발소리 하나 내지 않고 짐승처럼 민첩하게 어둠 속을 헤쳐나갔으니 그 담력이 참으로 대단했지요. 무념은 미로처럼 얽히고 설킨 통로 안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앞장서서 이결을 안내했으며 갈림길마다 박승도가 자기들끼리만 알아보게 새겨둔 은밀한 표식들을 하나하나 짚어주었습니다. 전하, 저기 벽에 새겨진 거미 문양을 따라가야 해요. 저쪽으로 가면 박승도 할배의 비밀 창고가 나온답니다. 라며 무념이 속삭였습니다. 아이의 안내에 따라 깊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산 속의 한기보다 더 서늘한 배신의 흔적들이 이결의 발밑에서 밟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통로 한가운데 설치된 거대한 비밀 저장고에 다다르자 그곳에는 박승도가 외구로부터 받은 황금 불상들과 시커먼 화약 주머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장관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달빛조차 들지 않는 지하에서 번뜩이는 황금의 광채는 나라를 팔아 배를 채우려 했던 박승도의 추악한 탐욕을 증명하듯 기괴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이결은 그 화약 상자들을 보며 이것들이 도성으로 흘러 들어갔을 때 벌어질 참혹한 불바다를 떠올리고는 눈을 질끈 감았답니다. 이결은 보물 더미 구석에 놓인 작은 궤짝을 발견하고는 급히 열어젖혔고 그 안에서 박승도의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실제 군수물자 횡령 장부를 마침내 손에 넣었습니다. 장부 속에는 가뭄으로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가야 할 곡식들이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갔는지 붉은 먹물로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지요. 내 이놈 박승도, 네가 감히 나라의 근간을 이리도 처참히 무너뜨렸단 말이냐. 이결의 낮은 호통이 지하 창고 벽에 부딪혀
공원 메아리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무념이 장부 갈피 속에 끼워져 있던 종이 한 장을 꺼내 이결에게 건넸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박승도가 외구의 수장과 주고받은 밀서였습니다. 밀서에는 기우제 날 임금이 기도를 올리는 정적을 틈타 숲에 매복한 자객들로 하여금 용의 목을 취하라는 시의 계획이 아주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지요. 박승도는 지하 통로의 존재가 발각되었음을 눈치채자마자 눈이 뒤집혀서는 자객들에게 무고함에 불을 지르고 산 사람은 하나도 남기지 말라는 비정한 명을 내렸습니다. 저 어린 요물과 임금을 한꺼번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려라. 내 앞길을 막는 자는 붙여라 해도 용서치 않을 것이니라 하며 관기 어린 소리를 내질렀으니 그 서슬퍼런 살기에 주변의 공기마저 얼어붙는 듯 했지요.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암자 사방에서 화살에 묶인 불덩어리들이 유성처럼 쏟아졌고 순식간에 법당의 화려한 단청은 시뻘건 불길에 휩싸여 검은 연기를 미친 듯이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은 마치 거대한 화마가 절 전체를 집어삼키려는 든 혀를 낼름거렸고 쩌적쩌적 대들보가 타들어가는 소리가 산사를 가득 메우니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답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지하 통로를 빠져나온 임금, 이결과 무념은 절벽 끝자락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진 해우소 밑바닥의 좁고 지저분한 구멍을 통해 간신히 밖으로 몸을 내밀었습니다. 구멍을 나서자마자 발 아래로 펼쳐진 천길 낭떠러지와 세차게 몰아치는 밤바람에 정신이 아찔했으나 뒤에서 쫓아오는 불길의 열기가 등줄기를 태울 듯 다가오고 있었으니 잠시도 지체할 수가 없었지요. 박승도의 자객들은 서슬퍼런 칼을 뽑아 들고 숲속을 샅샅이 뒤지며 임금을 잡아라, 아이의 목을 가져와라 하고 고함을 지르며 점점 다가왔습니다. 무념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를 법도 하건만 오히려 이결의 옷자락을 붙잡은 채 입술을 꽉 깨물고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며 어둠 속에 몸을 숨겼으니 그 영특함이 참으로 대단했지요. 이결은 절벽 끝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굵직한 칡덩굴을 발견하고는 주저없이 아이를 등에 업고 가죽띠로 단단히 묶은 뒤 한 손으로 줄을 잡고 낭떠러지를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무념아, 과인을 믿거라. 내 손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결코 너를 놓지 않을 것이다. 이결의 낮은 음성이 밤바람을 뚫고 아이에게 전달되자 무념은 작은 손으로 이결의 목을 더욱 꽉 껴안았지요. 내려가던 도중발을 헛디디어 자갈더미가 요란하게 쏟아져 내리는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지만 무념은 비명 대신 이결의 목을 꽉 껴안으며 몸의 중심을 잡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객들의 눈을 피해 절벽 중간에 겨우 몸 하나 뉘일 만한 좁은 동굴에 몸을 숨겼고 이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아이의 안색을 살폈으니 그 긴박함이 전기수 마음까지 다 졸아붙게 했답니다. 자객들이 위쪽에서 던진 날카로운 표창들이 해우소, 지붕과 바위벽을 때리며 불꽃을 튕겼으나 다행히 임금, 이결과 무념은 이미 절벽 아래 울창한 덤불 속으로 무사히 내려온 뒤였습니다. 자객들이 이 아래로 떨어진 모양이다 하고 소동을 피우는 사이 이결은 어둠을 틈타 아이와 함께 낮은 포복으로 숲속 깊은 곳을 향해 한 발짝씩 전진했지요. 무념은 평소 나무를 캐고 도토리를 줍기 위해 수없이 오르내렸던 산사 뒷길의 가파른 지름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결의 길잡이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전하, 이쪽 덤불 밑에 토끼들이 다니는 길이 있어요. 거기로 가면 저 나쁜 아저씨들이 절대 못 쫓아올 거예요. 무념의 속삭임에 따라 두 사람은
가시덩굴에 옷이 찢기고 살이 긁히면서도 산 아래를 향해 미친 듯이 질주했지요. 산깃을 깊숙이 숨겨진 낡은 옹달샘 근처 은신처에 다다르자 그곳에는 주지 스님이 만일을 대비해 말 안장에 마른 곡식과 비상식량을 가득 채워 숨겨둔 튼튼한 백마 한 필이 발을 구르고 있었습니다. 말이 주인의 기척을 느끼고 낮게 울자 이결은 서둘러 말의 고삐를 잡고 고마운 주지 스님의 정성에 고개를 한번 숙인 뒤 무념을 말 안장 위로 번쩍 들어 올렸지요. 이결은 아이를 말 앞자리에 앉히고는 말의 고삐와 함께 무념의 몸을 자신의 허리에 가죽끈으로 칭칭 감아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절대로 눈을 뜨지 말고 내 등에 바짝 붙어 있거라. 이제부터는 바람보다 빠르게 달릴 것이니라. 이결이 말의 옆구리를 세게 차자 백마는 마치 용이 승천하듯 기나긴 울음소리를 내뱉으며 도성을 향해 거침없이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승도의 사병들이 뒤늦게 말을 타고 추격해오며 화살을 쏘아댔지만 이결은 가파르고 험한 고갯길을 거침없이 달려 내려가며 추격자들과의 거리를 조금씩 벌려 나갔습니다. 저놈들을 따돌려야 한다. 조금만 더 힘을 내다오. 이결이 말의 갈기를 잡고 독려하자 백마는 굽이치는 산길을 번개처럼 휘감으며 박승도의 무리를 따돌리기 위해 사력을 다해 달렸지요. 무념은 등 뒤에서 슉슉 소리를 내며 날아오는 화살 소리에 몸을 잔뜩 웅크렸고 이결은 구름 사이로 잠깐씩 비치는 달빛을 유일한 이정표 삼아 복잡한 산길을 안내받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임금의 눈은 마치 굶주린 호랑이처럼 매서웠으며 무념은 이결의 등에서 느껴지는 든든한 온기를 믿으며 가슴 속에 품은 무구함을 떠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산길을 겨우 빠져나온 두 사람은 강가 풀숲에 미리 대기시켜둔 작은 뗏목을 발견하고는 지체 없이 말을 태우고 삿대를 저어 거센 물살에 몸을 맡겼습니다. 추격하던 사병들이 강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뗏목이 강 한복판으로 흘러가 포위망을 완전히 뚫어낸 뒤였으니 참으로 아슬아슬하고도 통쾌한 탈출이 아니었겠습니까? 박승도는 강가에 서서 멀어지는 뗏목과 임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분노에 못 이겨 들고 있던 칼을 휘둘러 주변의 수양버들, 나무들을 마구 베어 넘겼습니다. 내 이놈들, 땅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박승도가 내지르는 단발마 같은 고함이 강물 위로 공허하게 울려 퍼졌지만 뗏목은 유유히 물결을 타고 도성의 새벽을 향해 나아갔답니다. 이결은 흔들리는 뗏목 위에서 젖은 옷을 짜내며 품속에 깊이 감춰두었던 박승도의 장부와 밀서가 물에 젖지 않았음을 확인하고는 비로소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무념아, 이제 살았구나. 이 장부 하나에 우리 백성 수만 명의 목숨이 달렸단다. 이결이 아이의 손을 꼭 잡자 무념은 임금의 품에 고개를 묻으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고 강가 너머로는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해가 중천에 뜰 무렵 도성 성문 앞은 기우제의 소식을 기다리는 백성들과 박승도가 미리 배치해둔 사병들의 서슬퍼런 눈초리가 뒤섞여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지요. 박승도는 이미 임금이 산사에서 요물에게 홀려 정신이 나갔다는 헛소문을 장터 곳곳에 퍼뜨려 민심을 어지럽혀 놓았으니 성문을 지키는 병사들의 창끝이 평소보다 더 날카롭게 번뜩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 아니었겠습니까? 백성들은 상감마마께서 정말로 큰 병이 드신 게냐며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고 그 불안한 공기는 한여름의 열기보다 더 무겁게 도성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남루하기 짝이 없는 누더기 옷을 걸친 임금, 이결이 동자승, 무념의 손을 잡고 저작거리 한복판에 떡하니 나타나더니 근처 대장간에서 빌려온 커다란 징을 채로 쾅쾅 내리치며 백성들의 시선을 한 곳으로 모으기 시작했지요. 자, 도성 백성들은 모두 이리로 모여 과인의 말을 들어라. 이결의 목소리는 비록 옷차림은 거렁뱅이와 다를 바 없었으나 그 안에 담긴 위엄은 장터를 가득 메운 수천 명의 소음을 단숨에 잠재울 만큼 서슬이 펄했답니다. 징소리가 둥둥 울려 퍼질 때마다 구경꾼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고 사람들은 저분이 진정상감마마란 말이냐며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이 소식을 들은 박승도가 군사들을 거느리고 달려와 이 미친 노인네와 요사스러운 꼬마를 당장 체포하라. 감히 상감마마를 사칭하다니 목숨이 아깝지 않으냐 라고 길길이 날뛰며 호통을 쳤습니다. 박승도의 얼굴은 금방이라도 사람을 잡아먹을 듯 험악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그의 칼날이 이결의 목을 향해 번뜩이는 찰나 백성들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지요. 하지만 이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품 안에서 피 묻은 굴량미 장부와 외구의 직인이 찍힌 밀서를 꺼내 하늘 높이 지켜들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힌 반전이 아니겠습니까? 이결이 장부를 흔들며 내 이놈 박승도, 네가 감히 백성들의 피 같은 곡식을 가로채고 외구와 내통하여 이 나라를 팔아먹으려 했느냐? 라고 사자후를 토해내자 장터는 일순간 쥐 죽은 듯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박승도는 당황하여 저건 다 가짜다. 누군가 나를 모함하려고 만든 위조 문서란 말이다. 라고 악을 썼지만 떨리는 그의 목소리는 이미 죄를 자백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지요. 백성들은 임금의 손에 들린 그 붉은 먹물이 바로 자신들이 굶주리며 흘렸던 눈물임을 직감하고는 하나둘씩 주먹을 불끈 쥐며 박승도를 노려보기 시작했답니다. 바로 그 순간 평상 위로 껑충 뛰어오른 무념이가 갑자기 허리에 손등을 딱 얹더니 박승도의 거만한 걸음걸이와 목소리를 소름 끼치도록 똑같이 흉내 내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에헴, 백성들이 굶어 죽든 말든 내 창고만 채우면 그만이지. 이 장부의 쌀들은 모두 내 사병들의 뱃속으로 들어갈 것이니라. 무념이의 입에서 박승도 특유의 비열한 웃음소리와 거만한 말투가 터져 나오자 지켜보던 백성들은 모두 경악하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지요. 아이는 박승도가 평소 거드름을 피울 때 짓던 곰보 자국 섞인 표정까지 완벽하게 재현하며 그의 추악한 내면을 연극하듯 까발렸답니다. 무념이가 자 보아라. 이 할배가 부처님 뒤에서 칼을 갈며 전하를 시해하겠다고 속닥거린 것도 내가 똑똑히 들었단 말이다. 라고 쩌렁쩌렁하게 외치자 참다 못한 백성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장터 여기저기서 저런 만고의 역적을 보았나 하는 욕설이 터져 나왔고 굶주림에 자식을 잃은 안악들은 바닥에 뒹구는 돌멩이와 썩은 채소를 집어 박승도를 향해 던지기 시작했지요. 박승도의 사병들이 창을 휘둘러 백성들을 막으려 했으나 성난 파도처럼 밀려오는 군중의 기세에 밀려 오히려 자신들이 포위당하는 꼴이 되고 말았으니 이보다 더 통쾌한 광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결은 그 혼란 속에서도 기품을 잃지 않고 장부의 내용을 조항별로 하나씩 큰 소리로 읽어 내려가며 박승도의 죄상을 낱낱이 공표했습니다. 쌀 1,000가마를 100가마로 속였고 그 차익으로 외구의 조총을 사들였으니 이것이 영모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냐. 이결의 고발이 이어질 때마다 백성들은 땅을 치며 통곡하거나 이를 갈며 분노를 표출했지요.
박승도는 아니야. 저 꼬마가 나를 홀린 것이야. 라고 비굴하게 변명했으나 이미 민심은 박승도의 화려한 관복을 갈기갈기 찢어버릴 듯 흉흉하게 타오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다급해진 박승도가 전하를 사칭하는 자를 죽여라 라고 외치며 직접 칼을 뽑아 무념이를 베려 달려들었지만 분노한 백성들이 던진 돌멩이 수십 개가 그의 머리와 어깨를 강타했습니다. 네 이놈, 어린아이에게 무슨 짓이냐. 라는 고함과 함께 대장간 사내들이 망치를 들고 앞길을 막아서자 천하의 박승도도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었지요. 비단 옷은 흙탕물에 젖어 넝마가 되었고 머리띠가 풀려 산발이 된 박승도의 몰골은 영락없이 저승 길목에 선 망령처럼 보였으니 참으로 샘통이었답니다. 때마침 이결의 지시를 받은 친위대와 금군들이 도성 성문을 부수고 들이닥치며 상감마마를 보호하라. 역적 박승도를 체포하라. 라고 외치며 장터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박승도는 도망치기 위해 말에 올라타려 애를 썼으나 성난 백성들이 말의 고삐를 붙잡고 늘어지는 바람에 결국 진을바닥에 얼굴을 처박으며 처참하게 굴러떨어지고 말았지요. 박승도의 사병들도 대세가 기운 것을 눈치채고는 무기를 버리고 바닥에 엎드려 목숨을 구걸했으니 한때 조정을 호령하던 박승도의 위세가 단 한 명의 아이와 임금의 진실 앞에 무너지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결은 진을투성이가 된 박승도의 면전에 대고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판서, 그대가 흘린 백성들의 피눈물이 오늘 그대의 목숨을 거두러 왔구나. 오포를 가져와 저자를 묶어라. 금군들이 거친 손길로 박승도의 관대를 벗기고 포승줄로 꽁꽁 묶자 백성들은 저놈을 능지처참하라. 여 소리를 질렀지요. 박승도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바들바들 떨며 전하, 살려주시옵소서. 제가 잠시 귀신에 홀렸나 보옵니다. 라고 울며불며 매달렸으나 이결은 차가운 눈빛으로 외면할 뿐이었답니다. 무념이는 평상에서 내려와 포박당한 박승도의 앞으로 다가가더니 아까 그가 지었던 비열한 웃음을 다시 한번 똑같이 지어 보이며 혀를 낼름 내밀었지요. 할배, 부처님은 눈이 없어도 다 보고 계신다고 했죠. 이제 할배가 갈았던 그 칼이 누구 목으로 갈지 궁금하네요. 아이의 당돌한 한마디에 박승도는 넋이 나간 듯 허공을 바라보았고 구경하던 백성들은 어린 동자승이 나라를 구했구나 라며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장터에는 승전고 소리가 울려 퍼지듯 백성들의 환호성이 가득 찼고 그 소리는 도성 너머 궁궐까지 닿을 듯 웅장했지요. 금군들이 박승도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죄수수레에 태워 압송하기 시작하자 길가에 모인 백성들은 침을 뱉고 오물을 던지며 역적의 최후를 조롱했습니다. 화려한 가마 대신 덜컹거리는 수레에 실려가는 박승도의 뒷모습은 탐욕이 끝에 다다랐을 때 인간이 얼마나 추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산 증거였지요. 그의 뒤로 먼지가 자욱하게 일어날 때마다 백성들의 가슴 속에 맺혔던 응어리도 조금씩 풀려나가는 것 같아 보는 이들의 마음마저 시원해지는 듯했답니다. 이결은 평상 위로 올라가 무념의 손을 번쩍 들어 올리며 백성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인이 그동안 눈이 멀어 역적을 곁에 두었으니 이 모든 고통은 과인의 불찰이로다. 이제 저 역적의 창고를 열어 백성들에게 곡식을 골고루 나누어 줄 것이니 모두들 기운을 차리라. 임금의 진심 어린 사과와 약조의 백성들은 땅바닥에 엎드려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전하, 만세, 만만세 라는 함성이 온 장터를 뒤흔들었으니
참으로 감동적인 광경이 아니었겠습니까? 무념이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힌 이결의 얼굴을 자신의 작고 거친 소매자락으로 정성스럽게 닦아주며 빙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하, 이제 백성들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거죠. 우리 주지 스님도 이제 매 맞지 않아도 되는 거죠. 아이의 순수한 물음에 이결은 목이 메어 대답 대신 아이를 꽉 껴안아 주었지요. 대궐의 화려한 예복보다 흙먼지 묻은 누더기 옷을 입고 아이를 안은 임금의 모습이 백성들 눈에는 그 어떤 성군보다 더 위대해 보였던 모양입니다. 정의가 바로 세워진 도성광장 위로 오랫동안 먹구름 속에 숨어있던 밝은 햇살이 백성들의 눈물 젖은 미소 위를 따스하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박승도의 탐욕으로 가득 찼던 도성에는 이제 희망의 기운이 샘솟고 임금과 동자승의 기이한 인연은 조선의 전설이 되어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갈 준비를 마쳤지요. 만고의 역적 박승도가 지하 감옥의 차가운 바닥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그 밤, 도성 밖은 아직 평화의 빛을 찾지 못하고 있었지요. 박승도의 아들 박철은 아비의 체포 소식을 듣고는 남은 잔당들과 함께 도성 외곽의 외딴 숯가마터로 숨어들어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커먼 숯검댕이가 얼굴에 묻은 줄도 모르고 내 아비를 가둔 그놈들에게 피의 대가를 치르게 하리라며 이가리를 해대는 박철의 눈빛은 마치 굶주린 늑대 마냥 번뜩이며 어둠 속을 헤집고 있었답니다. 박철은 무고함의 동자승 무념을 유인하기 위해 아주 치졸하고도 간악한 꾀를 냈으니 그것은 바로 무고함의 주지 스님이 고문에 못 이겨 위독하시니 급히 산사로 오라는 가짜 전가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스님의 필체를 교묘하게 흉내낸 서찰을 보며 이놈 제 스승일이라면 앞뒤 안 가리고 뛰어오겠지라며 비릿하게 웃는 박철의 모습은 참으로 가관이었지요. 무념이 그 서찰을 보고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하며 낄낄거리는 잔당들의 웃음소리가 낡은 숯가마터의 정막을 깨트리며 기분 나쁘게 울려 퍼졌던 것입니다. 대궐 한 구석에서 스님의 소식을 기다리던 무념은 그 가짜 전가를 받자마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 앞뒤 잴 것도 없이 대궐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맨발로 뛰어나온 아이의 마음속에는 오직 스님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으니 그 효심이 도리어 박철의 함정으로 스스로를 밀어넣는 꼴이 되고 말았지요. 무념이 성문 밖 어두운 숲길에 들어서자마자 매복해 있던 박철의 수아들이 자루를 씌워 아이를 낚아챘고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한 채 무념은 차가운 자루 속에서 박철의 아지트로 끌려가게 되었답니다. 다음 날 동이 트기도 전 임금 이결의 침소 창틀에는 비수가 하나 꽂혔는데 그 끝에는 아이의 목숨을 담보로 한 피 묻은 협박문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해질녘까지 역적 박승도를 석방하고 장부를 불태우지 않으면 동자승의 머리를 함에 담아 보내겠노라는 끔찍한 문구를 본 이결의 손은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지요. 이결은 협박문을 구겨쥐며 감히 아이의 목숨을 가지고 과인을 능멸하려 들다니 라며 사자호를 토해냈고 그 서슬퍼런 위험에 곁에 있던 내관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바닥에 엎드려 바들바들 떨 뿐이었답니다. 이결은 즉시 도성 전체에 통금령을 내리고 모든 병력을 동원하여 도성 밖 10리 길을 샅샅이 뒤지라는 엄명을 내렸습니다. 무념이를 찾지 못하면 너희 모두의 목숨도 보전치 못할 것이니라 라며 호통을 치는 임금의 눈에는 눈물인지 분노인지 모를 뜨거운 기운이 서려 있었지요. 금군들이 횃불을 밝히고 산천초목을 뒤지며 동자승을 찾아라 하고 외치는 소리가 온 도성에 가득 찼으나
박철 일당이 숨어든 숯가마터는 워낙 후미진 곳이라 그 소리가 닿기엔 역부족이었던 모양입니다. 납치된 무념은 맵싸한 연기가 자욱하게 깔린 숯가마 안에서 굵은 포승줄에 꽁꽁 묶인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시커먼 숯가루가 아이의 고운 승복을 더럽히고 코끝을 찔렀지만 무념은 스님, 전하 하고 나직히 입 조리며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을 외우고 있었지요. 아이의 작은 손목은 거친 밧줄에 쓸려 붉은 피가 배어 나왔으나 무념은 무서움을 참으려 입술을 꽉 깨물며 숯가마 밖에서 들려오는 박철 일당의 비열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답니다. 박철은 시뻘겋게 달궈진 쇠인두를 무념의 눈앞에서 휘두르며 내 놈의 맑은 눈이 우리 아비를 망쳤으니 오늘 내 그 눈을 지져버리겠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협했습니다. 뜨거운 인두의 열기가 아이의 뺨에 닿을 듯 말 듯 지나갈 때마다 자글자글 소리가 나는 것 같아 보는 이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지요. 박철이 광기 어린 눈으로 살려달라고 빌어보거라. 그럼 조금은 덜 아프게 해주마 라며 비웃었으나 무념은 눈을 부릅뜨고 박철을 빤히 응시하며 오히려 당당한 기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무념은 뜨거운 인두의 열기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박철의 등 뒤에 아슬아슬하게 쌓인 숯더미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운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할배 아저씨, 저 숯더미가 무너지면 아저씨도 무사하지 못할 텐데 어쩌죠? 라며 무념이 툭 던진 말에 박철은 흠칫 놀라 뒤를 돌아보았으나 이내 요망한 놈이 끝까지 새를 놀리는구나 라며 씩씩거렸지요. 하지만 아이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그 위태로운 균형을 꿰뚫어 보고 있었고 무념은 속으로 탈출할 기회만을 엿보며 부처님의 가호가 닿기를 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임금 이결은 집무실에 지도를 펼쳐놓고 박승도 일가가 과거에 사들였던 비밀 안가와 숲속 별서들의 위치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아이의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저자들이라면 관아의 눈이 닿지 않는 후미진 곳을 택했을 터. 그래, 바로 이곳 숯가마터로구나. 이결은 박승도 가문의 문서들을 뒤져 알아낸 장소의 붉은 점을 찍고는 직접 칼을 챙겨 들었지요. 이결은 지도 위에 놓인 촛불을 훅 불어 끄고는 과인이 직접 가서 저 간악한 무리의 목을 치리라며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으니 참으로 대단한 기계가 아니겠습니까? 숯가마 밖에서는 박승도의 잔당들이 최후의 발악을 위해 몰래 들여온 화약을 점검하며 임금의 군대와 맞설 마지막 준비를 마쳤습니다. 조정이 우리를 버렸으니 우리도 조정을 불태워버리자 라며 술잔을 부딪히는 그들의 목소리에는 자포자기한 자들의 도끼가 가득 서려 있었지요. 화약 냄새가 연기 속에 섞여 들며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그들은 임금이 여기까지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승리를 장담하며 비릿한 웃음을 지어 보였답니다. 무념은 손발이 묶인 채로도 포기하지 않고 바닥에 떨어진 날카롭고 거친 숯 조각을 발가락으로 집어 가마 벽면에 주지 스님만이 알아볼 수 있는 암호를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스님, 제가 여기 있다는 걸 꼭 알아주셔야 해요. 아이는 발등에 경련이 일어날 정도로 힘을 주어 숯가마 구석구석에 자신의 흔적을 남겼지요. 손끝 하나 움직이기 힘든 상황에서도 아이는 기지를 발휘하여 구원의 손길이 닿을 길목을 미리 닦아두고 있었으니 그 영특함은 하늘이 내린 선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답니다. 밤을 꼬박 새워 산을 뒤지던 금군 중 하나가 숯가마로 향하는 숲길목 가시덩굴에 걸린 무념의 누더기 승복 조각을 발견하고는 즉시 임금에게 수색호를 보냈습니다.
전하, 여기 동자승에 옷자락이 걸려 있사옵니다. 라는 외침에 이결은 말머리를 돌려 거침없이 숲을 헤치며 달려왔지요. 찢어진 승복 조각에 묻은 핏자국을 본 이결의 심장은 마치 칼로 도려내는 듯 아팠으나 그 통증을 박철을 향한 분노로 승화시키며 더욱 세차게 말채찍을 휘둘렀던 것입니다. 이결은 갑옷을 챙겨 입고 직접 말을 몰아 숫가마터가 있는 험한 산길로 뛰어들었으며 그 뒤를 따르는 금군들의 횃불은 마치 거대한 부룡이 산을 오르는 듯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무념아, 조금만 기다리거라. 이 아비 같은 과인이 곧 당도할 것이니라. 이결의 목소리가 산울림처럼 퍼져나갈 때마다 숲속의 짐승들도 길을 비켰지요. 험한 바위와 덤불을 헤치고 나가는 임금의 기세는 그 어떤 자객보다도 매서웠으며 이제 박철 일당과의 피할 수 없는 정면 충돌만이 남아 있었답니다. 박철은 임금의 군대가 횃불을 밝히고 다가오는 소리를 듣자 눈이 뒤집혀서는 무념을 숯가마 밖으로 끌어내어 절벽 끝에 서 있는 고목나무의 줄을 매달아 높이 매달아 버렸습니다. 전하, 더 가까이 오면 이 아이를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겠소. 당장 내 아버지를 풀어주시오. 박철이 칼을 들어 무념을 매단 밧줄을 겨누자 임금의 행렬은 일순간 멈춰 섰지요. 공중에 매달린 채 바람에 위태롭게 흔들리는 무념의 작은 몸을 보며 지켜보던 금군들도 숨을 죽인 채 발만 동동 굴렀답니다. 어둠 속에서 무념의 작은 몸은 밤바람에 위태롭게 흔들렸고 아이의 발등에는 가시덩굴에 긁혀 맺힌 핏방울이 달빛을 받아 붉게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박철 일당의 칼날이 무념의 목숨을 겨누고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 구름 사이로 비치는 차가운 달빛만이 이 비극적인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지요. 과연 이 위태로운 절벽 위에서 무념의 운명은 어떻게 될는지 산 전체는 아이의 생사를 두고 숨 막히는 정적 속에 휩싸여 있었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산중에 갑자기 천지를 뒤흔드는 거대한 징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지더니 절벽 끝에 매달린 어린 무념이 목청껏 외치는 맑은 연불 소리가 온 계곡을 타고 산울림처럼 장엄하게 번져나갔던 것이지요. 박철이 당황하여 이 요망한 놈이 끝까지 라며 아이를 배려 시퍼런 칼을 높이 뽑아든 순간 마른 하늘에서 번쩍이는 번개가 치더니 굉음과 함께 벼락이 떨어져 숯가마 옆 100년 된 고목나무를 단숨에 두 동강 내버리고 말았답니다. 벼락으로 인해 사방으로 흩어진 시뻘건 불꽃은 메마른 숯더미에 순식간에 옮겨 붙었고 숯가마터는 거대한 화마가 혀를 내름거리는 불바다로 변하며 앞을 분간하기 힘든 검은 연기를 미친 듯이 뿜어내기 시작했지요. 절체절명의 혼란을 틈타 무념은 손목을 옥죄던 포박을 기적처럼 풀어냈고 불길 속을 요리조리 피하며 평소 나무를 캐러 다니며 익혀두었던 은밀한 오솔길을 따라 전력을 다해 산 아래로 도망치기 시작했답니다. 박철은 불길을 피하려 허둥대며 도망치다 그만 발을 헛디뎌 자신이 임금을 잡으려고 미리 파놓았던 깊은 함정에 빠졌고 위에서 쏟아져 내리는 뜨거운 숯덩이들에 갇혀 단발마 같은 비명을 지르며 처참하게 울부짖었지요. 무념은 뜨거운 열기에 옷자락이 시커멓게 그슬리면서도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산 아래에서 자신을 부르며 올라오는 수백 개의 횃불 무리를 향해 숲을 헤치며 쏜살같이 달려나갔던 것입니다. 임금 이결은 자욱한 연기 속에서 튀어나오는 작고 가냘픈 형체를 발견하자마자 말에서 뛰어내려 덤불을 헤치고 달려갔고 흙먼지 투성이가 된 무념을 두 팔 가득 품에 안으며 뜨거운 안도의 숨을 몰아쉬었지요. 무념의 얼굴은 온통 숯가루와 먼지로 뒤범벅되어 검정칠을 한 듯 했으나 임금을 바라보는
그 눈망울만큼은 부처님의 자비처럼 여전히 맑고 영롱하게 빛나고 있어 보는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답니다. 박승도의 잔당들은 거대한 불길과 서슬퍼런 임금의 금군들에게 겹겹이 포위되자 살 가망이 없음을 깨닫고는 들고 있던 무기를 버리고 바닥에 엎드려 목숨만 살려달라며 비루하게 항복하고 말았지요. 바로 그 순간 거짓말처럼 하늘에서 우르릉거리는 천둥 소리가 다시 한번 천지를 뒤흔들더니 기나긴 가뭄을 완전히 끝내고 타들어 가던 대지를 적실 굵은 빗줄기가 장대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도성의 백성들은 머리 위로 떨어지는 시원한 빗소리를 들으며 집 밖으로 뛰어나와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거세게 타오르던 산불도 하늘이 내린 축복 같은 비에 씻겨 하얀 연기만을 남긴 채 서서히 꺼져갔답니다. 임금 이결은 쏟아지는 빗속에서 무념을 자신의 두꺼운 망토로 정성스럽게 감싸 안고 공포와 추위에 덜덜 떨리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자신의 뜨거운 가슴에 대어 온기를 전하며 아이를 다독였지요. 무념은 입술을 달싹여 떨어지는 빗물을 받아 마시더니 전하, 부처님이 목마른 백성들에게 시원한 물을 주시나 봐요라며 천진난만한 웃음을 지어 보여 주변 장수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답니다. 비에 젖은 험한 산길을 천천히 내려오는 임금의 행차 뒤로 온 나라를 어지럽혔던 박승도, 일당의 추악한 영모는 내리는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오물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 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대지를 적시는 웅장한 빗소리는 마치 죽어가던 조선을 다시 살리는 생명의 북소리처럼 천지에 울려 퍼졌고 산사의 평화와 백성들의 희망이 비로소 다시 움트기 시작한 참으로 기막힌 밤이었답니다. 이래가 지난 장날 도성 저작거리에는 시퍼런 칼날을 든 망나니가 덩실덩실 춤을 추고 온 백성이 모인 가운데 만고의 역적 박승도 부자의 목이 떨어지는 참형이 엄격히 집행되었으니 참으로 인과응보의 법도가 이리도 무서울 줄이야 누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단칼에 떨어진 역적의 머리를 보며 백성들은 침을 뱉고 울분을 토해냈으며 그동안 박승도의 위세에 눌려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던 양민들은 이제야 비로소 가슴을 펴고 하늘이 살아 계신다 라며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임금 이결은 박승도가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어 몰래 지어두었던 화려한 비밀 별서를 단숨에 헐어버리라 명하였고 기와 한 장 돌덩이 하나 남기지 않고 무너뜨리는 그 웅장한 소리에 백성들의 맺힌 한도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 했지요. 이결은 무너진 별서의 잔해를 바라보며 곁에 선 대신들에게 탐욕으로 세운 집은 모래성보다 허망한 법이니 너희는 오늘의 이 먼지 구덩이를 거울 삼아 나라를 다스리라며 서슬퍼런 훈계를 내렸고 그 위엄의 대신들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만 바라보았답니다. 별서를 헐어낸 그 거친 제목들은 버려지지 않고 고스란히 도성 저작거리로 옮겨졌으며 탐욕의 상징이었던 나무 기둥들은 이제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줄 거대한 구휼 창고의 뼈대가 되어 다시 세워졌으니 이보다 더 장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박승도가 숨겨두었던 수만 가마의 곡식이 창고 안을 가득 채울 때마다 백성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역적의 재물이 백성의 밥이 되어 돌아왔구나 라며 임금의 성덕을 찬양하는 노래가 도성 구석구석을 기분 좋게 울렸던 모양입니다. 한편 박승도가 무고한 법당 아래 몰래 파놓았던 그 음침한 비밀 통로는 다시는 간악한 무리가 악용하지 못하도록 집채만 한 바위돌로 입구를 꽝 막고 단단히 봉인하였답니다. 주지 스님은 법당 앞에 향을 피우고
부처님의 도량이 잠시 더럽혀졌으나 이제야 비로소 청정한 기운이 돌아왔구나라며 빗자루로 마당의 흙먼지를 정성껏 쓸어냈고 아이들이 그 위에서 다시 공기놀이를 하는 평화로운 풍경은 보는 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적셔주었지요. 임금 이결은 대궐의 정전에 무념을 불러 나라를 구한 공로를 치하하며 번쩍이는 황금 불상과 진귀한 보석이 가득 든 궤짝을 하사하려 했으나 아이는 그것들을 보며 고개를 가로저었지요. 전하, 이 금부치들은 너무 무거워서 산에 올라갈 때 다리만 아프답니다. 저는 이런 보물보다 주지 스님이 갓 지어주시는 따뜻한 보리밥에 된장찌개가 훨씬 더 좋사옵니다. 아이의 청렴하고도 순수한 대답에 이결은 허허롭게 웃음을 터뜨렸고 대궐 안의 관리들도 아이의 신통방통한 기계에 입을 다물지 못했답니다. 이결은 무념의 기특한 마음씨에 크게 감탄하며 무념이 머무는 무구함의 세금을 영원히 면제해주고 4달 가뭄에 지친 백성들과 나누어 먹을 소금 100가마를 나라에서 무상으로 하사하라는 전교를 내렸습니다. 무념아, 네가 오늘 과인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구나. 보물보다 귀한 것은 채우려는 욕심이 아니라 비우려는 마음이라는 것을 네가 몸소 보여주었으니 참으로 고맙구나. 임금이 무념의 작고 거친 손을 꼭 잡으며 약조하자 대궐마당에 모여있던 호위 군사들도 감격한 듯 창끝을 낮추어 예우를 표했지요. 무념은 임금이 선물한 작은 귀 모양의 나귀를 타고 주지 스님과 함께 도성문을 나서 무구함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는데 그 행차 뒤로는 임금이 보낸 호위병들이 소금 가마니를 실은 수레를 끌고 따랐답니다. 나귀 등에 올라타 다리를 까딱거리는 무념의 모습은 영락없는 신선 같았고 길가에 핀 들꽃을 꺾어 귀에 꽂으며 노래를 흥얼거리는 아이의 천진난만함에 지켜보던 백성들도 절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지요. 성문 앞에 모인 수천 명의 백성은 무념의 앞길에 꽃잎을 뿌리며 나라를 구한 어린 영웅 만세, 와 동자승 무념이 만세를 외치며 아이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정성껏 배웅했답니다. 아이는 나귀 위에서 손을 흔들며 여러분, 밥 굶지 말고 건강하세요. 내년엔 꼭 풍년이 들 거예요. 라며 백성들에게 희망의 덕담을 건넸고 그 맑은 목소리는 도성 성벽을 타고 넘실거리며 모든 이의 가슴 속에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었지요. 다시 평화가 찾아온 무구함에서 무념은 예전처럼 법당 처마 밑 그늘에 누워 늘어지게 낮잠을 자기도 하고 뒷산 다람쥐들과 도토리를 나눠 먹으며 예전의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갔답니다. 숲속의 산짐승들도 무념이 돌아온 것을 반기는지 아이의 곁으로 다가와 애교를 부렸고 무념은 얘들아, 이제 나쁜 할배는 없단다. 마음껏 뛰어놀아라 라며 동물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으니 그 광경이 참으로 한 폭의 그림 같았지요. 임금 이결은 그 후로도 가끔 화려한 골룡포 대신 평범한 선비의 도포를 입고 무구함을 남몰래 찾아와 무념과 함께 마당에서 숨바꼭질을 하며 백성들의 진솔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전하, 이번엔 제가 저기 큰 바위 뒤에 숨을 테니 꼭 찾으셔야 해요. 라며 뛰어가던 무념의 웃음소리는 임금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고 이결은 아이와의 놀이 속에서 진정으로 백성을 위하는 정치가 무엇인지 다시금 깊이 새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기이하고도 통쾌한 이야기를 자손대대로 전하며 아이의 눈은 결코 속일 수 없으며 부처님은 눈이 없어도 세상의 모든 악행을 다 보고 계신다는 진리를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아갔지요.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고
탐욕은 반드시 파멸을 부른다는 무념의 폭로는 조선 땅 방방곡곡에 퍼져나가 권력을 쥔 자들에게는 무서운 경고가 되고 억눌린 백성들에게는 든든한 위안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박승도의 탐욕이 시커멓게 서려 있던 그 비밀 별서 자리에 새로 세워진 구휼 창고는 이제 굴줄인 이 하나 없이 백성들의 웃음소리와 정이 끊이지 않는 따뜻한 나눔의 성지가 되었답니다. 창고 문이 열릴 때마다 이 쌀은 임금님과 동자승이 주신 선물이다 라며 감사해야 하는 백성들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는지 그해 가을에는 거짓말처럼 황금 물결이 치는 대풍년이 들어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지요. 해질녘 무구함 골짜기에 울려 퍼지는 웅장한 범종 소리는 박승도의 추악한 탐욕을 꾸짖고 세상을 구한 무념의 맑고 깨끗한 영혼을 찬양하듯 온 산천을 장엄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종소리가 한 번씩 울릴 때마다 숲속의 새들이 날아오르고 산 아래 마을의 등불이 하나둘씩 켜지니 그 평화로운 광경은 마치 부처님이 이 땅에 내린 가장 큰 축복처럼 모든 이의 마음을 고요하게 정화해 주었답니다. 산들바람을 타고 산 아래까지 내려오는 무념의 맑은 웃음소리는 고통받던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영험한 약이 되어 조선의 밤을 따뜻하게 지켜주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곳마다 싸움이 멈추고 슬픔이 걷히니 사람들은 무념을 가리켜 하늘이 내린 맑은 거울이라 부르며 그 이름만 들어도 절로 고개를 끄덕이며 흐뭇해했답니다. 저물어가는 붉은 노을 아래 작은 동자승 무념의 그림자가 산사마당을 길게 가로지르며 깊어가는 밤을 마중 나갔고 그렇게 조선의 평화로운 밤은 다시금 깊은 안식 속에 잠겨들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무념이도 잠잘 시간이다. 주지 스님이 아이의 이불을 덮어주는 소리와 함께 탐욕을 이겨낸 진실의 야담은 영원히 지지 않는 별빛처럼 우리들의 가슴 속에 깊이 남게 되었지요. 박승도 부자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그들이 빼돌린 재산은 가뭄에 허덕이던 백성들에게 곡식이 되어 돌아갔습니다. 임금은 나라를 구한 무념을 대궐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벼슬을 내리고 비단옷을 입히고 평생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고 싶었지요. 그러나 무념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궁궐은 숨바꼭질할 데가 없어서 심심해요. 저는 절로 돌아갈래요. 임금은 한참을 웃다가 결국 아이의 손을 놓아주었습니다. 다시 평화로워진 산사. 무념은 예전처럼 나비를 쫓고 부처님 무릎 아래서 낮잠을 자고 스님 몰래 공양간 떡을 훔쳐 먹으며 해맑게 웃습니다. 거창한 권력도 날카로운 칼도 치밀한 계략도 결국 아이의 맑은 눈 하나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거짓은 언젠가 들통나게 마련이고 가장 순수한 것이 가장 강한 법이지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했습니다. 부처님 뒤에서 속삭인 음모가 7살 아이의 귀에 들어갈 줄 그 탐욕스러운 자는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따뜻하고 행복한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이 인생 최고의 하루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